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 작은 일에 믿음 팔지 말라. 어떤 일에?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파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는 곳에 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로 통곡함으로 인간의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엄청나고 큰 일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크고 작은 일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나중해야 할 일인지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에 큰 일을 놓치고 후회하는,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극히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명 감당을 못함으로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로 귀한 믿음을 파는, 흔들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일 때문에 믿음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믿음을 팔지 않으려면 인간의 약함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는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음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해가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고 장담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을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성격도 급한 다혈질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막 휘둘러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라 버리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책망을 듣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답지 못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후회하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내 자신을 믿고 장담하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하고 너 정신 차려야 한다. 네 자신의 힘만 믿고 장담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붙잡고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꼭 첫째 부인을 했어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더니 야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2번째 부인을 했어요.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 세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뭘 생각했느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하지 못했던가 후회하면서 통곡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을지언정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일에 힘쓰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작은 일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척 부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불을 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사장의 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베드로가 그 부끄러운 거, 이거는 쏙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고,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가지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와 같은 그 일을 성경에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얼마나 열심히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의리가 있었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잡혀가는 것을 못 잡혀가게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용기 있는 의리가 있는 베드로였지만은 인간의 결단이나 결심 갖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믿고 장담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이거죠. 그 말씀을 앞에서 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믿음을 지키게 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게 되고 작은 일에 믿음을 파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시고 또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하니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면 그 삶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지혜가 또 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뭐냐? 이게 축복이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장담하다가 작은 일, 즉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믿음을 팔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믿음을 팔지 않으려면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줄 알아야 별것 아닌 작은 것 앞에서 믿음을 팔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작은 일에 믿음을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믿음을 팔지 않으려면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능력보다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함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